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종교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교가 요구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도 종교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타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열심들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전에 대시고 너는 헛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네가 누군지 라든가 야 너는 헛된 일을 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분노하게 될 거고 우리는 굉장히 그 마음의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이거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당연히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신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 보신 적 있잖아요. 뭐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건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는데 딱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한다고? 율법을 안 지키는 건 당신이야. 지금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초막절 에피소드인데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안 가니 이거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봐왔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막절 대목이니까 어차피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시려면 예루살렘에 사람 많을 때 올라가셔서 한방 하시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고 지금은 안 올라간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세력을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올라오면 예루살렘에서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제 말씀으로는 사람이 물러설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셨다. 이런 내용도 보았고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너네 율법을 안 지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미쳤나? 우리가 왜 율법을 안 지켜? 당신이 안 지키지. 이런 논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신앙생활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라면 장로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게 사연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안식일 날 이걸 고치셨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환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이 들것을 가지고 짊어지고 갔어요.
안식일 날 이거 짊어지고 가면 노동에 해당돼서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고, 안식일 날 그렇게 치료 행위를 하는 것도 거울도 못 보게 하는데 화장하고 싶을까 봐. 그런데 치료 행위를 한 것도 이 사람들에겐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칼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주 안식일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 저게. 평일날 할 수도 있는 걸 굳이 안식일날, 이런 지금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니들이 나한테 지금 그 문제 가지고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만 내가 볼 땐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해서는 진짜 목을 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죠.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너무 자유스럽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 그래가지고서 막 술도 감사하면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막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요. 주 안에서 막 자유해요.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고 막 가르치고, 진짜 널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슬람 신자들처럼 일하다 말고 하루에 5번씩 자리 깔고 기도를 시킵니까? 무슨 금식을 시킵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옛날 종교개혁 시대 칼빈처럼 교회에서 전도사님 보내어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가둬놓기를 합니까? 뭘 하든 집사님이 새벽 3시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서 한잔 하셔가지고 택시 타셨다고, 택시비 없다고 교회 마당으로 택시 끌고 와가지고 택시비 내달라고 그래도 내주고 찍소리도 못해요, 목사가. 눈도 못 마주쳐 미안할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타 종교인들의 그런 열심은 진짜 우리가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헛짓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헌금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자, 여러분에게 그것을 왜 합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대답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요. 틀렸나요? 잠이 없어서요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축복받으려고요. 여러분, 그런 대답은 계산하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쉬워서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럽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쉽고 계산도 쉬워요. 기도 1시간 한 사람보다 2시간 한 사람이 훨씬 더 공을 많이 세운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 주실 것이고, 10만 원 한 사람보다 100만 원 헌금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실 거라고 가르치는 거, 그건 여러분들도 납득하고 저도 가르치기도 쉽고.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목사가 그게 진리다라고 가르치면 사기를 치는 거라서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 드렸죠. 오늘 설교하고 나서 우리 교회 망할지도 모른다고, 재정적으로는. 여러분, 사기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남의 돈을 가져다가 내가 쓰고서 안 돌려준다고 다 사기가 아니에요. 재판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사기라는 거는 내가 남의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고서 못 갚았는데, 보니까 재판장이 볼 때는 못 갚을 만한 이유가 있어. 원래는 갚으려고 했고 갚을 능력도 있었는데 의지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서 무슨 큰 일이 생겨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그냥 갚어라. 갚을 때까지는 네가 벌금을 좀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못 갚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민사사건에 해당되고요. 사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돈을 빌려 쓸 때부터 애초 갚을 능력도 없었고 내가 이거 팔리면 줄게 라고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팔릴 물건도 아니고 팔 생각도 없었고 갚을 의지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냥 돈을 쓰고 싶어서 달라 그러면 이게 사기예요. 그러면 이제 형사사건이 돼서 이 사람은 뭐 구속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적게 드린 사람보다 많이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더 많이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부정하고 싶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살다 보니. 그러면 이제 더 편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뭐냐면 뭔가 숨겨진 죄가 있겠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하나 있는 거야. 그거 왜 안 그랬어?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원인을 찾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거든요. 여러분, 10만 원 한 사람보다 100만 원 한 사람이 반드시 더 많은 돈을 나중에 벌게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사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입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한쪽 바퀴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돼요. 나머지 한쪽 바퀴를 잘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수레가 전진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네가 지금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바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생각 말고 벼락 맞을 줄 알아라 막 이러면서 계속 많이 바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하니까 더 정성을 해라 더 정성을 해라. 이거는 한쪽 바퀴만 막 빨리 돌리는 것 같아서 제자리만 맴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30년 전에는 저도 기억하는데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미국 비자 금방 나왔어요. 근데 요즘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없던 서류도 더 요청해요. 더 까다롭게 인터뷰도 하고. 왜 그래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유 극성 맞은 사람이네. 요즘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 그러십니까? 소리 못 듣습니다. 왜 감옥에는 집사와 장로가 가득하고 왜 사기를 친 사람들 보면 나중에 어느 교회 교인이라 소리가 나오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는 꼭 들어준다. 반쪽짜리 진리예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죠.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주심, 죄 사함,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 이런 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돈으로 계산해야 이해가 빠르다면 1000억짜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재산 다 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텐트 치고 여기서 살면서 집에도 안 가고 봉사해도 10원도 안 돼. 그런데 10원도 안 되는 거 투자해서 1000억짜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 사기 아니에요. 누가 10원도 안 되는 걸 받고서 1000억짜리를 줘요. 옛날 십자군이 그랬어요. 지금 이슬람교가 그래요. 폭탄을 몸에 들고 가서 스스로 터뜨려서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네가 순교하면 천국에서 77명의 처녀와 영원히 살 거라고. 그걸 또 믿고 대학까지 나온 놈이 그걸 메고 가서 터뜨립니다. 십자군 전쟁할 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먼 유럽에서 군대를 이끌고 출발시켜요. 과연 거룩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였나요? 사기였어요. 지방의 영주들이 세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호족들이 왕권을 위협하고 왕이 사치하고 타락하는데 자기의 위치가 위험하니까 종교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다 그 전쟁터 나가고 공로의식. 거기 전쟁하다 죽으면은 즉시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십자군들이 십자가 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나가서 떼강도 짓을 하고
얼마나 잔인한 사륙을 했는지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혀를 내두릅니다. 사기지 뭡니까 그게? 성질을 탈환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나는 공로 없어도 어차피 10원도 못 가진 놈이 무슨 공로로 1000억짜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마귀에게 뺏긴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너무나 비싼 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죽게 하시고 그 피의 값을 치르시고 그를 구원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안 되겠다, 공짜로 주신 건데 어디서 10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100만 원 바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것이라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그 뜻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우리 자식된 사람들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업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뜻하지 않은 횡재도 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 혹은 공적을 쌓아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다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고, 갈릴리 같은 그런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부정했고, 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 아니라고 그를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할례에 관한 문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아기들한테 할례를 합니다. 남자애들 그 수술하는 거. 그거는 안식일이 꼈어도 8일이 되면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유대인들끼리 그냥 암묵적으로 안식일 날엔 그거 해도 된다고. 야, 니네들은 네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칼 대는 거 허용하면서 왜 나는 안식일날 사람 고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몸의 작은 부분을 하면서도 나는 그 사람의 온몸을 고쳐줬어. 그런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자기 모순이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물론 알아들을 리는 없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랬으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좀 살아라, 이겁니다. 그 세 번째 명령 안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은 어떻게 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 전당포에서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잡혔어도 저녁 되면 추워지니까 돌려줬다가 아침에 다시 받더라도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고요. 곡식을 할 때도 바닥까지 너무 샅샅이 주워가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두라고 하셨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집에는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 제일 좋은 걸로 사, 제일 좋은 걸로 해, 필요 없는 것까지 채워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내 손이 닿고 내 눈이 보이는 거리에 있는 내 교우, 내 형제가 반으로 쪼개지고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울면서 돌아다니는데도 내 작은 것 하나 떼어서 그걸 주는 게 인색한 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냐고요. 너희들이 얼마를 하던 뭘 하던 상관없는데 내 자식답게 살아라. 이게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첫 번째 행위,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이 하루 동안 마시는 산소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계산을 했어요. 잠수함에 승조원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장비를 돌리고, 그래서 그 이제 기계가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사람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40만 원이에요. 산소값이. 그냥 비싸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잠수함에서는 더 싸게 만드는지 몰라도. 제가 TV를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별 희한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 우산만한 그 반사판을 이용해서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과학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봤는데, 먹지는 못했지만 끓더라고요. 요 좀 큰 우산만한 그 빛을 모아가지고서 냄비에다 집중하니까 이게 물이 끓던데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태양빛인데,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어마어마한 곳에 하나님이 장렬하는 태양빛, 그 에너지를 주심으로 온 만물과 생명이 소생되어지고요. 우리는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만 햇빛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거 공짜로 받고 살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악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알으라는 겁니다. 알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과 감사해서 드리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투자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뭔가를 원하잖아요. 내가 투자한 만큼 못 얻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교회가 왜 나를 무시해? 내가 한 게 얼만데. 목사님 내가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은 내가 못 들었는데요. 강대상을 뺏어가려고 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거는요, 그냥 드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로도 없어요. 보답이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한 거 이건 안 들어주셨지만은 사실 다른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면 생각하면 내가 이거 갖고 서운해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신앙인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안 받는데 서운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래하는 성도 되지 마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주님이 이미 생명과 건강 주셨고 일터와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셨고 손에 물질이 있으니까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 물질을 써야겠다라는 것이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눈치 보면서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눈치 보는 것도 믿음입니다라고 하면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셔요.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고 받아주지도 않는 헌금하시면서 괜히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식사하셔요.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차라리 그건 먹는 거라도 돼서 남는 거라도 있지. 괜히 눈치 보면서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내 마음만 불편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재정장로님이 펄쩍 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그런 거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겁나게 잘 순종합니다. 아주. 그래 찜찜했는데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헌금 안 하면 교회 재정 어려워지면 교회 규모를 줄여야죠. 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신실한 분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못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교회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는 거, 이거는 일단은 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정당한 일이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제일 행복해. 라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면 아, 그렇군요. 물질은 이렇게 쓰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군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군요. 저 하나님 믿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할 도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움켜쥐고 안 놓고 그럽니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내 집에는 빈틈없이 채우고 혹시나 몰라서 더 채우고 더 채우면서도 내 곁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 주는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냉철하시고 현명한 판단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 하셨는데요. 눈 감아주시고 70번씩 7번 용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신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 받쳐갖고 나는 저 순번이 뒤로 밀리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못해서 뭐 하나님 인정 못 받겠네. 교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못한다고 봉사 많이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예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빠지면 교회 무너진다고 저분 헌금 안 하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지나친 책임감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라 세상 종교의 그런 가르침에 오염돼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헤아리고 그 큰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헌금 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돼서 무리수를 두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정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없으면 굶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쁘게 빛나는 성도 빛나는 교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필요했던 10명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